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약속이란 단어가 124회 나와요. 언약이란 단어는 327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새 언약이다 한 그 말은 4번 나와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을 나눠보면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약속이 있고, 율법 아래 약속이 있고, 신약 시대 약속이 있고, 환란 성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율법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한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 같은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상과 섬김과 통치와 그 땅에 소유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환란 성도에 대한 약속은 뭐냐? 야곱의 고난이 끝날 때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또 순교자들한테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통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중에 자식으로부터 부모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 성경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는 롯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이전에는 2가지 종류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이전 시대고 또 하나는 율법 이후 시대예요. 이 율법 이전 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율법 이후에는 다윗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삼손이나 입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중죄를 2가지나 지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지른 그런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마 적절한 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켰습니까?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일 때는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켰을까요? 다윗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시편을 잘 비교해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즉시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제단에 속죄물을 바쳐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항상 뒤에 덧붙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제단 앞에 나와서 속죄물을 바치고 용서받는 것 이외에는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이전이든 그 이후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듯이 성경에 뚜렷이 구분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기준으로 율법 이전과 이후 세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율법 세대가 있고 은혜 세대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 즉 교회의 휴거를 중심으로 은혜 세대하고 환난 세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걸 중심으로 환난 세대하고 천년 왕국 세대로 구분이 돼요. 이 성경은 모든 시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그때마다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현재 우리한테 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는 11장 21절까지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율법 이전 시대의 믿음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율법 이후 시대의 믿음의 인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면서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웠어요.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강함이 아닌 연약함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여정을 또 살았어요. 모세는 자신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기 보니까 특이한 아이다라고 나옵니다. 특이하다는 말은 모양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믿는 부모를 두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은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사악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한테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자녀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25절까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예,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교도가 받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땅에서 오직 한 분,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죄의 쾌락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은 이집트의 왕자로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인으로 남아있어야만 됐죠.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 큰 재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지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네, 모세는 믿음으로 인한 치욕을 감당했어요.
궁전을 떠나서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된 것, 이걸 갖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치욕이라 불러요. 모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재물과 안락과 기쁨과 권력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드러날 거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러한 치욕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의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서에 33번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 하는 표현은 5번 나오고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18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를 기록한 믿음장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에 이르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믿음에다가 보상과 유업이 더해진 믿음, 자기 희생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섬김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아주 용기가 없는 그러한 의기소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들어가니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와요.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자신과 민족을 구출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과 13장에 나옵니다. 유월절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파멸시키는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주위를 돌매 그곳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뒤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믿음은 동일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르단을 건넙니다. 그때 믿음을 보여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보였나?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언약궤가 먼저 가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그 요르단 강물 물들 속에 딱 멈추어 서면 그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씩 위에 쌓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을 보인 후에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7째 날은 7번 주위를 돌고서 일제 큰 소리로 무너지라고 외칩니다. 자, 그럴 때 이 백성들은 과연 그 요르단 강물이 갈라져서 홍해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 그냥 여리고성에 갔다 하면 과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좀 뻘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아요. 7째 날은 7번 주위를 돌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무너져라 외친다는 것이죠. 이 6일 동안 성벽을 돌고 7째 날 7번 도는 게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관계없이 이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예상 밖의 인물이 라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인물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것도 창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이 라합은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수출 예급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겠죠. 그 요르단 근처에 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이 백성들이 진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바산 왕 옥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통해서 이 라합이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나와요. 이 라합은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어요. 라합은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38절까지는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32절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네, 그들은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연대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보다 바락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바락이 사사기 4장 5절에 나오고 기드온은 6장 8장에 나옵니다. 또 입다는 사사기 11장 12장에 나오고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락은 4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무서운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서자였기 때문에 상속 문제로 쫓겨난 것처럼 입다도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서자였어요.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죠. 그 부름을 받고서 큰 전과를 두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입다의 딸입니다. 입다의 딸은 과연 인신 제물로 바쳐졌느냐 아니면 평생을 처녀로 살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그 입다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개역 성경을 어떤 나오냐? 이 개역 성경은 사사기 11장 37절 8절을 처녀 죽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31절 보시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자, 이게 왜 해석에 어려움이 있냐? 원문에 주의 것이 되리니라는 그 말 다음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의 것이 되리니 다음에 굳이 죽여서 헌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게 하겠다는 그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구별해 놓든지 또는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해석의 논란이 왜 생겼냐? 바로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용납하시거나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성경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입다가 자기의 딸을 실제로 번제 헌물로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을 평생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게 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밑에 왜 입다의 딸이 애곡을 했을까요? 35절에 보면 이제 입다가 딸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말하죠. 아, 내 딸이요, 네가 나를 심히 비천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거든 아버지 입에서 나온 것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37절에 가면 뭐 나옵니까? 그녀가 아버지한테 이르기를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되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해 애곡하겠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처녀 생활로 인해 애곡하겠다는 그 말, 이 말을 개역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럼 왜 입다의 딸이 애곡을 했을까? 시집을 못 가고 평생 혼자 사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들한테는 가장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모든 이스라엘 여인한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처녀로 지내게 되면 그 소망이 나한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입다의 딸이 애곡을 한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처녀로 죽었다고 되어 있고 죽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처녀로 죽었다는 그 말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상하고 추론해서 말씀을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39절에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서원을 행한 결과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개역 개정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 원문은 1대1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한 단어의 뜻이 너무나 다양하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1611년에 그 당시 경건했던 최고의 석학들로 하여금 영어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해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지금에 누구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도록 온전히 보존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했지 않느냐, 그러면 서원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율법에는 자신이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 범법 헌물로,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새끼로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다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자기의 딸 대신에 짐승을 헌물로 드렸을 것이죠. 그러면 서원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첨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네, 성경은 한 구절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보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비교해 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사자들이 입을 막은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서가 없었다면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어요. 이걸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 포로가 되었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신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또 칼날을 피한 사람 중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했어요. 기드온과 삼손과 히스기야, 에스더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사사들은 용감하게 싸워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네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네, 자 35절부터는 현재 삶에서 구출을 받지 못한 그런 이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여인은 누구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또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이런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현재 삶에서 근거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나쁜 행위는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한 일이 모두 불에 타버리면 우리는 보상을 잃을 뿐이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심판석은 오직 보상만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적은 빛을 받았던 그런 구약의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면 그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우리 신약 성도는 더 크게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38절까지 보시죠.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톡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한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 눈에 합당하지 않아야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때 밧스볼에 의해서 매를 맞고
학고에 채워져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또 톱에 잘려 죽은 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대언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므낫세 왕은 미개하게도 히브리인 가운데 모든 의로운 사람들을 톱으로 썰었다. 그는 대언자도 아껴두지 않고 예루살렘에 피가 넘치도록 날마다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시대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낮았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바울을 예로 들면 이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주신 그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과 미래와 가족과 친구들과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들은 기꺼이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사람들한테 주는 평가가 뭐라고 하세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한테 합당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합당하지 않아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0절까지 볼까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좋은 평판은 받았지만 당대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통치의 약속이에요. 이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예표 속에 살면서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히브리서가 유대인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이 40절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신약 성도입니다. 그들 누구예요? 유대인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죄는 용서받지만 즉시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죄를 용서받고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범죄의 기록은 즉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만 신약 성도가 더 나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달리기 경주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라톤이 언제 끝납니까? 마지막 주자가 들어와야 끝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들어와야 경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 즉 낙원으로 갔었죠. 하지만 낙원에 가서도 즉시 보상받지는 못했습니다. 보상은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인 신약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 또는 휴거해서 그리스도인 심판석에 서야지만 그때 비로소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달리기는 각각 다른 시대에서 다른 장소에서 달립니다. 하지만 시상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약 성도는 신약 성도를 결코 앞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도 이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보상을 결정짓습니다. 그 보상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통한 의로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많은 증인들이 큰 구름을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또한 교제하고 기도할 때 생깁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선조들 영웅적인 행동들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승리하지 못한 실패한 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본보기와 교훈도 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모든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혹은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크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